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특강 제목을 과학으로 보는 창조의 비밀 이렇게 특강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저도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지금 과학이 발달된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한 연구를 우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런 걸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과학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에 관련해서도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했기 때문에, 과학자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 돼야지만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제가 과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틀에 이제 갇혀 있게 됐죠. 그래서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윤 장로하고도 계속 포럼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제 이거에 대한 실마리는 어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 말이 저한테는, 이제 과학을 하는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3차원의 세상은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뭐냐? 여러분들도 저 사람 참 보기에 좋다 하면은 이 조화로움이 갖추어진 사람이 보기에 좋고, 이 조화로움이 되는 사회가 가장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걸로 다가오느냐? 이 세상에서 과학을 연구를 할 적에는 모든 것이 여기에 기반을 둬야지만이 과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학의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 엄청난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 나오겠죠. 진화론이 얼마만큼, 진화론도 일부적인 거는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허구한 그 이론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얼마만큼 신비로운 존재인가, 또 이제 제가 연구하는 이제 식물, 식물은 얼마만큼 그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식물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식물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엄청난 비밀을 주신 거, 이거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면은 생물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와 그다음에 진화론. 이게 창조는 창조론이 아니죠. 제가 항상 이제 그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이다 하는데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창조 그 실제입니다. 그래서 창조고 진화는 진화론. 그 일종의 그 다윈이 얘기한 이게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 진화론이 어떠한 허구성이 있나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와 진화론을 받을 때는 요 몇 가지 7가지 형태로서 이런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진화론은 무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는 사실 무가 아닙니다. 원소에 의해서 그 원소가 진화돼서 지금까지 인간이 되는 이제 창조의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갖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좀 빨리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는 만약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선생님이 야, 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 저 믿음의 교회에서 특강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진화론에 대한 허구, 창조에 대한 그 사실적인 것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메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무신론적 이제 진화론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침판치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나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상당히 유명한 이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설이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 파스테르 여러분들 과학자 배우셨죠? 파스테르에 의해서 파스테르가 이 사실을 깊이 이거 진짜 맞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그 성공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생명체는 무에서 탄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파스테르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자연 발생설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1859년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떠한 동물의 어떠한 종을 보고 그 종에서의 변이를 가지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다가 변이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진화다. 그래서 진화론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거의 허구성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오파린이 생명 기원설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 생명의 기원이 원소를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증거를 그 증명을 보이려고 이분이 엄청난 자기 평생을 노력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그렇지만 자기 평생에 이런 증거를 하나도 내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가 창조됐을 적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막 누구 했더니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복합적인 원소로 되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체가 나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성공을 못 거두고 그 후로도 이분의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무기물에서 생명체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다윈은
이 갈라파고스라는 이 남미 대륙에서부터 한 400km 정도 떨어진 아주 고도입니다. 고도. 거기에 가면 핀치새 이런 핀치새가 있는데 같은 종이죠. 같은 종. 우리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종대로 창조를 하셨다 했습니다. 이 같은 종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리가 다 틀려지죠. 이걸 갖다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데 다윈은 이 변이를 보고서는 야 이게 세월이 많이 가면은 이러한 변이를 종을 초월한 진화로서 그 사람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과학들이 얘기는 이거는 종 내에서의 변이지 종을 초월한 진화는 아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진화론을 고등학교 책에서 배우는 이유가 미국에서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이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면 진화론이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토론할 적에 왜 진화론이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책에서 배우게 하느냐. 근데 그거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진화론을 지금까지 배우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같이 배우자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창조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헌법에서는 모든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종교를 교육할 수 없다는 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지만 창조에 대해서 못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창조도 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죄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진화론은 같은 종내에서의 변이를 우리가 진화론으로 얘기를 한 거다. 종을 초월한 변이는 종을 초월한 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지금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초파리인데 초파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생애의 주기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수백 세대, 수천 세대를 가지고 우리 연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초파리를 가지고 한번 돌연변이를 시켜서 이제 진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이를 줄 수 있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해봤지만은 역시 같은 초파리 내에서의 여러 가지 초파리는 나왔죠. 이렇게 날개가 길고 짧고 다리가 짧고 다리가 더 많아지고 다리가 적게 되고 이러한 변이는 나타났는데 그 초파리를 초월한 초파리가 어떻게 뭐 더 큰 풍뎅이가 되고 새가 되고 이러한 이제 그러한 변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실험을 가지고도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화를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생물에서 점점 발달해가지고 사람까지 온 거로. 근데 돌연변이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무작위 방향이에요. 무작위.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얘기할 때는 한쪽 방향이 아닌 사람이 됐다가도 점점 나쁜 침판지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 과정은 이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돌연변이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100개를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99개는 더 나쁜 쪽으로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한 개가 어떻게 뭐 10만 분의 1 이렇게 극히 작은 숫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죠. 이제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 과정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진화의 과정은 원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까지 갔다는 이제 과정인데 이것이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멘델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이 지금 엄청난 추세로 이제 발전하게 됐죠. 멘델이
이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은 절대로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런 걸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입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베이슨이라는 이제 생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윈이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나 가지고 이 멘델의 법칙을 요거를 봤으면은 그 지금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진화론을 발표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조금 늦게 태어나 가지고 그런 엄청난 잘못된 이론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베이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윈도 자기가 죽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그걸 없다. 이렇게 선에 죽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추종하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주의를 하기 위한 사회주의는 유물론합니까? 신이 없다는 그거를 하는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다윈의 이론이 더 정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됐던 거지. 사실 다윈 자신도 자기의 이론을 부정을 했는데 사회주의를 아시죠? 공산주의 레닌, 막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더 체계화되고 더 보편화되고 많이 선전을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러한 이제 진화론에 세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원소에서 진화가 돼서 시작을 했다. 그럼 원소는 어디서 났냐? Nobody knows. Maybe 하나님이 원소는 딱 갖다 놓으시고 그 나머지는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진화론들이 얘기하는 제일 처음에 진화론이 시작된 원소가 어디서 났냐?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오류가 진화론의 시작이 된 원소를 어디서 났냐? 진화의 출발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종래 변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죠. 그게 연속적인 변이입니다. 그렇지만 침판지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거는 불연속적인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을 초월한 불연속적인 변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침판지에서 사람으로 진화를 한다면 침판지가 있으면 침판지보다 약간 사람인 그룹도 침판지의 그룹만큼 있어야 되고 또 더 사람만큼 그룹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지금 이제 수만 년이 됐으니까 사람도 이제 진화가 되어서 사람보다 더 어떻게 지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에 보면은 종과 종 사이에는 그러한 연속적인 변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연속적인 침판지, 사람, 새 내에서 어떤 변이, 사람 내에서의 변이, 침판지 내에서의 변이는 존재해도 그 종을 초월한 변이는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진화론의 오류고 세 번째는 진화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갑니다. 그럼 이 세상이 혼돈의 상태에 빠져요. 혼돈.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변이는 많이 변이가 돼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변이는 종래에서의 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만약에 진화론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됐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화론의 근본적인 오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의 비밀, 이거는 제가 이제 식물을 연구하기 때문에 인체의 비밀은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했는데 우리 자기 인체인데도 그 인체의 신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한번 내 인체가 참 어마어마한 존재구나를 한번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그건 반수체예요. 반수체. 하나가 난자나 정자는 하나의 개체가 아닌 반수체,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배체가 되면은 이배체 세포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이제 분열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면 60조 개면은 만약에 60조 원 요즘은 하도 돈 떠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몇 억 개면은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죠.
60조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돈이 많다고 실감이 나실 겁니다. 60조 하면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60조 원을 10,000원짜리를 일렬로 다 쫙 세우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60조 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8,884m. 근데 그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할까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죠. 60조면은 우리 세포가 60조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외모를 한번 봐요. 외모. 여기 눈썹 있죠? 여기 혹시 또 미를 위해서 눈썹들 깎으신 분들 그 조금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눈썹은 왜 있어요? 땀이나 빗물로부터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화가 됐다면은 이렇게 눈썹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왜 눈은 왜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 다 두 개인데 그거 왜 눈이 두 개 있나 그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안경 쓰신 분은 네 개라고 또 우길지 모르지만은 눈이 하나면은 이 거리 감각을 측정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을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콧구멍은 왜 그럼 두 개예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 없이 사시는 거죠. 왜 콧구멍이 두 개냐면 코가 이제 숨을 쉬고 이제 냄새를 맡을 때는 한쪽이 한 3시간 정도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피곤하면은 너 그만하고 이제 이쪽으로 해라. 이쪽에서 냄새를 또 맡고 해서 서로 교대를 하라고 이 콧구멍이 두 개랍니다. 그럼 왜 귀는 또 두 개예요? 아니 다 두 개씩 가지시면서 그 생각도 안 해주세요. 생각 없이 사셨네. 귀가 만약에 하나면은 이 방향 감각을 측정을 못 한답니다. 귀가 두 개가 있어야만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구나. 불 났어요 하는데 불이 이쪽에서 나는데 이쪽으로 뛰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귀가 두 개가 있어야만이 방향. 불이 이쪽에서 났으면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요게 이목구비만 해도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고 또 이 자동차가 한 2만 개의 부속이 있답니다. 또 이 여객기는 한 3만 개, 우주왕복선은 5만 개의 부속이 있는데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체는 몇 개예요? 60조 개. 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인간의 몸에는 뭐 25조 개의 적혈구. 이건 만하고 억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리죠. 우리도 한번 우리가 이제 세계 전도 237개국을 전도를 하려면 돈도 한 조 단위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억 단위 가지고는 그거는 요즘 너무 시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이 억 단위가 아니라 다 이게 조 단위예요. 조. 이러한 신비한 인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계셔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인체의 신비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구한 이제 식물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런 식물로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한 꽃, 먹는 채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물이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는 식물도 얼마만큼 대단하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인체의 신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사람의 유전자 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의 속도의 5만 배입니다. 5만 배. 인간의 뇌 하나만 가지면 지금 AI 하죠. 그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뇌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가 나쁘다 좋다 그거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예요. 이 슈퍼컴퓨터의 5만 배의 능력을 가진 뇌를 가지고 계신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이제 인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의 신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이 감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틀린 게 뭐냐? 제가 이제 이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4차원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이 틀릴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그걸 다 식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우리는 시각을 우리가 이게 보는 시각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빨주노초 파남보 요 가시광선밖에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데 식물은 이 넓은 파장을 다 봐요. 식물이 더 위대해요? 아니면 사람이 더 위대해요? 앞으로 식물도 막대지 마시고 잘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식물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모르셨죠? 식물이 이런 만큼 시각적인 그래서 식물도 시계를 봅니다. 사람이 보이는 이 시계하고는 틀리지만은 식물도 시계를 봐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 서케디언 클럭이다, 생체 시계다 이렇게 명명을 붙였어요. 식물 속에도 시간을 탐지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팔꽃은 이것이 시간이 아침이 되면은 내 꽃을 펴야 되겠구나 이런 시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아침에 꽃을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맞이 꽃은 낮에는 피지 않고 밤이 되면은 내가 이 생체 시계에 의해서 달맞이 꽃에 있는 생체 시계의 유전자가 요새 꽃을 펴라. 밤에 피는 거고 또 동백꽃은 겨울에만 피게 하는 그 시계가 작동을 해서 겨울에만 피게 하고 그 식물에도 이 생체 시계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온실에서 항상 키우고 그러면은 이 생체 시계에 이상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실에서 기르는 식물을 먹으시면은 그게 약간 이상한 식물을 드시는 거예요. 노지에서 생산된 식물을 드셔야지 정상적인 식물을 드시는 겁니다. 사실은. 식물도 이 시각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사람도 이제 냄새를 맡는데 식물도 후각이 있어요. 식물의 후각을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뭐냐면 식물들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들의 언어가 식물의 후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식물이 이제 여기 이제 장미꽃 밭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장미꽃에다가 그 벌레를 딱 감염을 시켰어요. 벌레가 장미꽃을 이렇게 파먹으니까 장미꽃이 이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휘발성 이제 냄새를 딱 피워요. 그래서 그 휘발성 냄새가 쫙 전파가 돼가지고 저 끝까지 있는 장미꽃한테 여기서 지금 벌레가 나를 파먹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대비를 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장미꽃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것과 저기서 분석한 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석을 했냐면 식물에 곤충이 이렇게 파먹게 되면은 곤충이 맛이 없게 하는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라. 그럼 저기 있는 이제 장미꽃에서 분석을 하면 맛이 없는 유전자가 발현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맛이 없는데도 계속 이놈의 곤충이 계속 자기를 파먹으면은 이제 먹다가 배가 아픈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요. 사람보다 더 아주 그냥 신비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프로티에이스 이니비터라고 그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서 벌레가 계속 파먹으면은 벌레가 배가 아파서 도망을 가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요. 이게 바로 식물의 후각에 관련된 유전자예요. 식물 냄새 맡으니까 오늘부터 식물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새샘은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지 알았는데 자기가 타고 올라갈 거를 찾아가 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 식물에서 나는 냄새를 이 실새샘이 탐지를 해가지고 어디쯤에 내가 타고 올라갈 식물이 있구나. 거기를 찾아가서 타고 올라간 이런 후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미각이 있어요. 미각. 우리보다 미각이 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 그 미각이 있는데 나무를 여기다 심어놓고 뿌리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저만쯤에다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다 갖다 놔요. 그럼 뿌리들이 식물이 여기 있으면 뿌리가 양쪽으로 막 뻗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뻗어가고 이쪽으로만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후와 미각에 관련된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도 미각이 있습니다. 우리만 미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촉각. 이건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미모사 건드리면은 담고, 그렇죠? 또 식충 식물들 탁 건드리면은 팔이 잡아먹고 하는 이게 촉각입니다. 촉각. 그다음에 청각. 이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식물한테 보통 100Hz하고 500Hz 사이에 음악을, 잔잔한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이게. 그건 아마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그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식물을 갖다 놓고 자기 목소리가 좀 은은하고 좋으면은 한번 식물한테 계속 말을 걸어줘 보세요. 확실히 식물이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은 식물이 잘 자라요. 거기다 대고 나쁜 말은 전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성질을 내면 이 주파수가 좀 높아지죠. 그걸 식물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무리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럼 뭐죠? 주파수가 이거 많은 주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이 청각을 통해서 그런 자기한테 좋은 클래식 음악, 저같이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이런 그런 그 주파수를 상당히 좋아한다. 이렇게 그건 아주 실증된, 검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건데 이 무초라는 식물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이것이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성들이 음악을 부르면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남자가 음악을 노래라고 하려면 안 춰요. 이 참 이것도 또 여자들만 좋아하는 또 이런 식물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또 남자만 좋아하는 식물이 있나 그걸 제가 한번 찾으면은 다음에 특강할 때 이건 남자가 좋아하는 식물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이런 청각 기능이 있다. 사람이 듣는 이런 청각이 아니라 사람이 듣는 형태가 틀릴 뿐이지 청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식물도 지능이 있어요. 지능인데 사람도 지능이 있지만 그 지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죠. 식물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사기치는 완전히 나쁜 지능이죠. 여기다가 달콤한 이런 거를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식물이. 그러면 그걸 개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가 그걸 이제 먹으면서 개미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개미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끈매끈하게 해놓습니다. 개미는 그런데 조금 이 매끈매끈해도 잘 올라가죠. 근데 조금 큰 곤충들은 멋모르고 여기 이제 달콤한 게 있으니까 이제 먹으러 와요. 근데 개미가 이미 매끈매끈하게 해놨으니까 먹다가 여기를 쏙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충식물들은 개미는 맛이 없으니까 안 먹을 테니까 얘네들은 꿀이나 먹고 여기다 매끈하게 해놓고 큰 곤충이 오면은 잡아먹는. 이게 얼마나 지능이 돼요.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이 파리지옥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이제 선모가 있어요. 선모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을 탁 건드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접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두 번을 탁 치면은 탁 접혀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파리가 그 선모를 지나칠 적에 한 번 지나친다는 건 아직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접혀져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한 번 건드리면은 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두 번을 건드려야만이 탁 접혀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파리보다 지능이 안 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화를 내시면 파리보다 못한 지능이시고 최소한대로 두 번의 자극을 받아서 화를 내는 게 파리보다는 조금 나은 이제 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식중식물들도 이런 지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냐면 상부상조. 우리 이제 사람들도 서로에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식물도 도와주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그라비아라는 이 열대 식물은 이 밤에 꽃을 펴요. 밤에 꽃을 피니까 벌나비들이 밤에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박쥐들한테 이 초음파 신호를 보냅니다. 아, 내가 여기 진짜 맛있는 꿀이 있으니까 너희들 와라. 그래서 박쥐한테 초음파 신호를 보내면 박쥐가 그 초음파를 딱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 식물한테 와가지고 맛있는 꿀을 얻어먹는 대신에 이 수정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꽃은 참 자기가 비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부상조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이 사기치는 식물도 있습니다. 예. 이 난초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 여기 보면 꼭 이 말벌 암꽃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꼭 보면 요거요. 이게 난초꽃이에요. 예. 암꽃. 그래서 이것이 이 말벌이 보기에 암컷하고 이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가지고 교미를 하려고 막 이 숯벌이 하는 사이에 여기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숯벌은 헛짓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기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정직한 식물도 또 있습니다. 이거 루핀이라는 식물은 수정을 하기 전에는 이게 꿀을 생산해요. 꿀을 생산해가지고 벌나비를 수정을 시키려고 막 벌나비를 끌어들여요. 근데 일단 수정이 되면은 꿀을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색깔이 변해요. 난 더 이상 벌나비가 필요 없다. 수컷이 필요 없다. 이런 신호를 딱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해요. 이 바위 구절초도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이었다가 수정이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변해요. 난 더 이상 얘네들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도 이제 됐다. 얼마나 이게 정직한 식물이에요.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지능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식물 함부로 대하시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밤에 주무실 적에 식물이 와가지고 어떠한 이제 향기를 뿜기거나 하려가지고 곤충을 달라붙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식물한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목사님께서도 올해 신년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는 항상 어떤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관점을 자기 중심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식물을 보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중심으로 다른 동물을 보고. 그러니까는 그 각각의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을 통해서라도 자기 중심이 아닌 식물의 중심에서, 자연의 중심에서 식물을 한번 보게 되면 식물을 중심에서 식물을 보고, 식물 중심에서 다른 것을 보고, 식물 중심에서 사람을 보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존재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 처음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이고 오메가고 0이고 0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제 스스로 이거를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연구한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 숨겨놓으신 그 엄청난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3차원, 평면과 이 공간을 가진 이제 3차원의 세계밖에 생각을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 다른 동물은 이 4차원의 세계를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4차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죄악에 의해서 그 4차원의 세계를 누리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완벽한 4차원의 세계를 갈 수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4차원의 세계에 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4차원 여행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가봐요.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밖에 누리지를 못하지만은 4차원이 되게 되면 과거, 미래를 마음대로 갖다 오갈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아보시고 우리가 옛날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꿉친구들하고 놀았을 때 시간으로 한번 쫙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으로 막 놀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으면 눈을 뜨셔야죠.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오신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5년 뒤에 나의 미래, 5년, 10년 뒤에 나의 미래로 한번 쫙 가보세요. 가셨어요? 딱 제가 표정을 보니까는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 분도 계셔요. 눈을 다시 뜨시고 다시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4차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과거도 못 가고 미래도 못 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과거 부활도 하시고 무리도 걸어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했던 4차원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라고요. 한번 또 그러면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가장 가보시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4차원 얘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너네들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니? 내가 거기를 한번 가는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 라스베가스 참 스케일이 이렇게 좁아요. 최소한도 빛의 속도로다 수억 광년 걸리는 안드로메다는 한번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걸리는 세계를 4차원이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걸리는 세계를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갔다 왔죠 벌써요.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 걸리는 데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갔다 와요. 이게 바로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4차원의 세계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3차원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4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천지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가능하죠, 그게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 비밀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나 우리 모든 것을 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한번 본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뭐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정께서 이제 요거를 세 가지를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영적인 것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글을 깨우친
깨우친 초등학생도 성경을 똑같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보고 또 엄청난 신학자나 과학자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각자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느끼는 감정이 다 틀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성경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최소한도 4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던 것과는 전혀 틀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이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과학자들한테는 엄청난 능력을 갖다 주고 엄청난 연구의 테마를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그 약침이에요. 3차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조화로움. 모든 것이 조화로움이 됐을 적에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신다. 머리만 좋은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았다.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조화로운 사람들을 뽑았을 때 그 회사가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은 조화로움 속에 있을 적에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 연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조화로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저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졌어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런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아마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의 구절 글자 그대로 믿는 그 믿음에다가 이 4차원적인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우리가 더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확고한 믿음이. 그러니까 요즘 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이 이단위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이단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 그대로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4차원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믿음을 여기서 더하게 되면은 그는 어떠한 경우로도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비밀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비밀을 보는 관점은 이 3차원적인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4차원적인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창조의 비밀을 한번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지혜를 아마 가져오실게 될 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삼원을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4차원의 창조의 능력을 한번 누리시기를 저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이 과학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과학자들이 기도를 했을 적에 기도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보이느냐 이걸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수백 가지의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이 호르몬을 우리가 기도를 했을 적에 호르몬의 변화가 어떻게 있느냐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난 차이가 나왔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증가시키는 이 도파민이나 평온한 마음을 주는 세로토닌 같은 것이 호르몬이
올라가고 또 이게 부정적인 마음, 이 스트레스를 갖는 마음을 갖는 그 호르몬인 노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감소가 됐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 이 뇌파도 마찬가지예요. 뇌파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그룹에서의 뇌파를 보니까 이러한 뇌파가 보였는데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하는 그룹에서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이러한 뇌파가 탐지가 됐어요. 이 기도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출입구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24시 항상 하는 그런 기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저의 이 강의가 저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강의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소통이 완전히 되면은 그게 우리가 4차원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4차원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사실 기도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또 내일 뭐 하지? 이거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연구 이거 또 어떻게 또 보고서를 써야 되지? 이렇게 이제 자꾸만 빠지게 되죠. 이제 그런 거를 점점 없애감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4차원의 능력을 창조의 비밀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한번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중국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이제 중국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목사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면 우리 윤영애 장로가 아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저도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찾으려고 우리 부부가 계속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씩 그런 것이 이제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중국이 우리에게는 전혀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했었는데 연결이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의 고위층을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리바바하고 한중 합자회사 이름이 한저위 수출입 무역 유한공사라는 합자회사를 세웠어요. 참 야 하나님이 이러한 길까지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저한테 무슨 교수가 무슨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길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합자회사를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중국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나와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알리바바 고위층이 우리 이제 윤영애 장로가 가서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이 사업체 정관에다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정관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JMP 아닙니까? 지저스 미라클 프로덕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물질이다. JMP가 지저스 미라클 프로덕트예요. 여러분들 이다음에 뭐 닉네임 쓰려면 JMP로 쓰세요. JMP. 지저스 미라클 프로덕트. JMP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더니 이 알리바바 이 고위층에서 한중 합자 회사를 만들면서 정관에다 뭐라고 놓냐면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의 물질을 가지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참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에다가
JMP 종합병원을 8개를 지금 알리바바에서 세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죠. 병원만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인력 양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인력 양성을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두 부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밖에 얘기를 사실 못했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다가 인력 양성 기관을 세우는데 우리의 그런 뜻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력 양성 그런 대학을 세운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이 능력이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더 많은 이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애 장로가 아마 다음에 기회 있을 주면 자세하게도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3오늘을 통해서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3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4차원의 능력을 누립시다. 매일같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3오늘이죠. 말씀, 기도, 전도. 전도도 처음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전도는 되어진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능력을 내가 누리는구나. 이거를 말하는 것이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3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능력을 누립시다 하고 옆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4차원의 세계는 빛보다 빨라요, 느려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을 걸 저는 확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하심이 오늘 창조 속에, 과학 속에, 우리 장로님들 그 현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